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21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알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합니다. 기드온은 또 다른 의문이 있었어요. 그 기드온의 의문이 1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단순히 궁금증,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섞여 있는 요청이었어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미디안 족속에게 다 약탈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데 불평조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한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출애굽한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안 보이니까 불평으로 말해버렸어요. 뭐 답답하니까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옛날의 이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태도가 틀렸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요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저 애굽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여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원해.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기드온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직접 부른 사람이 기드온이 유일해요. 이게. 물론 삼손은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그렇게 태어나긴 합니다만 좀 케이스가 약간 좀 다르잖아. 유일해요 이게. 아무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여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사야처럼 부름받았고 모세처럼 부름받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네. 이걸 알 수 있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사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증거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기드온은 좀 희한한 사사. 사사기에서 사사의 무용담에 대하여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이에요. 사사들의 시대적 순서는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이 사사들의 이 거명이 되어진 것을 보면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보면 가면 갈수록 희한한 사람들이야. 질이 떨어져. 가면 갈수록 하얀 곡선이야 이게. 입다, 기드온, 삼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혀 여러분 기드온은 진짜 이상한 사람. 사사로 부름받을 때는 바알 3당을 내리 찍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로 바뀌어져요.
그 아들은 사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가 왕 되려고 한 사람이야, 이게. 완전히 사사로서 거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락해 버린 사람 기도원.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사로 불러줬는데도 이 기도원은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많아. 그래서 이 귀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순종케 하는 말씀을 주기만 하면은 표적을 구해요. 이 본문에도 지금 17절에 보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부름받을 때 또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양털에 이슬, 이 표징 구하잖아. 또 미디안에 올라가서 전쟁하러 갈 때 또 표징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 봐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게 사인이야. 귀에만 있으면 표징을 구해. 이게. 한 번만 구하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 구했잖아. 이게. 모세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는 거지 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3절 같은 질문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야, 이게.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1절에서 이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린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 이게 심지어 이 사람들은 7절,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말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지.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이 기드온 자신도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님이 큰 용사에 부르시는데도 지금 발뺌하려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최상급을 썼어 지금.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아니다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면서 해보자 이러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가시지요. 본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 나타나줘도 이런 말을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속 빠져나갈라 그래. 근데 이 시각이 틀렸어요. 생각이 틀렸어요. 이게. 자, 이쯤 되면 아이고 이 인간 이거 못 써먹겠네.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뭐 네가 싫다면 못하지 뭐. 응? 평양 감사도 지야 못하면 뭐 하기 싫다 못하는 거지 뭐 그래 간도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됐잖아.
원하는 말을 들었잖아 지금. 알고 싶은 것을 들었잖아 지금.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말에 대한 표징을 구했어. 우리하고 너무 닮은 거야. 우리하고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사인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증거하여 주소서. 증거하여 주소서요. 기드온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좀 기다려 계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시니까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죠. 지금 요 말에 조금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아. 표징을 보이소서. 그리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세요. 그럼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은 뭐예요? 자기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게 표징이야 이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래 기다릴게 다 들어줬어요. 그래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고운 가루 한 네바 같으면 21리터 이게 많은 양이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왔어요. 이것은 식사로 준 게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이 먹기는 너무 많은 양이야. 근데 어쨌든 이 모양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감사해서 대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쏟으라. 따라하세요. 바위 위에 쏟으라. 바위 위에 쏟으라 그랬어. 표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제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갔어. 증거 보여줬어요. 기드온에게는 바위 위에 쏟으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제물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 반석에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 이걸 태운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올라가 버렸어. 연기와 함께.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치 그 제물의 연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것처럼 말이야. 사라졌어. 여러분, 주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데 불로서 증거해 줬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에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었고 자기와 말씀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과 나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불로서 줬어. 기드온의 이 간절한 소원 함께 해주시고 이적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이 예물의 바위에 불로 태워서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불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상한 사사라 그랬잖아요. 표징을 많이 구한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체험을 해놓고 나중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더라는 거지. 이것을 성경에 길어놓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칼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귀에만 있으면 표정을 구하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그것도 돌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돌이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 해라. 견고한 바위 덩어리, 안반석이 안반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듯이 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 이거지.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기드온아. 내가 큰 거 기대 안 한다. 이 시대가 워낙 그런 시대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기드온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어. 반석 같은 믿음. 그 반석 같은 믿음에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면 내가 거기에 불을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서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의 이 불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기절할 뻔했어요. 두려움이 쳐들어왔어요.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죽을 뻔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 주셨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이.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할 때에 쓰는 단어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넓은 말이야 이게.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 모든 좋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평안케 하신다. 자기도 지금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산골짜기에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민족 전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주시는 샬롬을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에게 이 바위의 불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을 제물로 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의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평안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평강이 이루어진다. 불이 임하여서 평강이 이루어져. 새해에 여러분 기도원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기도원 같은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아셔. 약한 줄 알아. 다 응해 주셔. 표정을 보이소서. 양털에 있을만 마당에 있을만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 다 들어주셨어요. 약한 줄 아니까. 그렇게 했어라도 주님은 이 바위에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해 주시려고 합니다. 새해에 이런 바위에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직분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이 재물을 위해 주여 여기에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예물에 불로서 응답하셔서 한 해에 주님이여 평안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일에 사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